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통 이해할 때 기존 신학에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의 낙권 또는 그 한 절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 내용의 말씀보다는 이제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경험과 그다음에 뭐 이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강론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설교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 늘 배웠고 들었던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체계 없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무작위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미 배워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보면은 이 성경신학 관점에서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핀다면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이 본인이 성취하셨다는 증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약속 세 가지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데 먼저는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베드로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해 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복음 진리로서, 복음이죠,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칭의의 복음이라든지 건덕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이 생활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란 걸 뭐냐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무장케 했다고 우리 지금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가기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유대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와의 투쟁을 한다 하는 이런 구도, 성경의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석해 오죠.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주의와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속주의와 이제 투쟁할 것, 배격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뭐 하죠? 베드로 전후서는 적극적으로 세속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배격의 방법을,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후서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불의한 자들의 생활을 우리가 잘 알고 그걸 따르지 않고 배격함으로써 세속주의와 배격을 지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배격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이 이제 여기서 오늘 다룰 문제가 뭐냐면 요한 1서가 뭐죠? 이 적그리스도를 배격하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보는 요한 1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추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요한 1서로부터 이제 할 것이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 무리에 대한 경계를
이제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투쟁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교회는 투쟁을 하는데, 지금 투쟁을 하잖아요. 이 투쟁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 그래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투쟁을 해요. 믿음이 아닌 것과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일서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쭉 앞 뒤에 다시 살펴봅시다만은 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이게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을 부정해요. 성육신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그 예수를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영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로부터요?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입고 왔고, 영으로는, 성결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곧 아들의 증거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죽고 다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쭉 가면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 1서의 태초에 그런 말씀을 시작해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지금 요한 1서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누가요? 사도 요한이 지은 거잖아요. 그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요한 1서를 지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먼저 썼는데 그 요한복음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요한 1장 1절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으신 바 됐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빛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태초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 태초와 요한에서 본문 1장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태초와는 개념적 차이가 좀 있어요. 요한 복음의 태초는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태초는 창조란 개념이 아니라 영원 전 그 어느 시계, 어느 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태초에 뭐예요?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어디부터 태초에 있었던 곧 증거된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신령한 것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봤고 만졌고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육신 했다. 그거죠. 성육신. 성육신 하는 것을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당시에 헬라 지역에는 뭐가 보시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가 이제 성행했죠.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영은 신령한 것, 신은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령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단 말이냐?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온다는 이야기냐? 그럴 수 없는 거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뭐래요?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다. 신령한 것이 우리 육체로 나 보였다. 그것이 육체의 현현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이제 육신을 입는 것도 이제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요, 죽으신 것도 부활이죠. 죽으심도 부활 부정을 해요. 어떻게 신이 죽는단 말이냐? 신이 죽었으면 가짜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제 예수의 죽음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죽은 것처럼, 잠시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절한 것처럼 그랬을 것이지, 딱 우리 육체가 죽고 썩어져 간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런 세력인데, 우리는 누구의 세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접붙임받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우리는 성도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이다. 첫 번째 요한 1서의 첫 번째 단락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단락이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락은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서 생명의 말씀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살필 거예요. 생명의 말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살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태초에 뭘로부터 오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단락이 우리는 살필 것만 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말씀에 대한 개요.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개요겠죠.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개요를 살피면 첫 번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가 살펴갈 겁니다. 그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단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그리스도 복음이죠.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면 우리가 요한이 글을 써서 너희가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너와 우리가 뭐 있어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 사도 요한과 이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통 복음서는 뭐 에베소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대상이 있지만 요한 1서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했겠죠. 지금 편지했는데 그 대상에게 말하면 너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누구로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와 나가 사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귐이란 말은 단어 영어 사전을 보면은 교제
참여, 나누어 줌 그런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와요. 한 지체가 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의미로서의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누구래요?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 있다. 근데 그 사귀게 한 것인데 그 사귐은 그 전제가 있죠.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된 것이 바로 사귐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교회 성도들의 사귐은 육체의 친목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많이 빠지기를 해요. 교제금 만나서 뭐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그런 것이 무엇보다요. 신령한 것보다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걸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없으면 뭐라고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지체 안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 교제는 그 육체적인 친목회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요? 지체를 위한 기도, 배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느 지체가 상처를 입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말로 위로하는 것 중요하죠. 육체니까 말로 유지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말로 위로하는 것은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지 않는 위로는 인간의 위로예요. 찾아가서 한 위로는 인간의 것이에요. 근데 역시 우리가 육체를 입으니까 사실은 그 속을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지만 그 육체로 말한 위로가 더 달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은 아는 것 같아요. 영은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누군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것에 그 성도들을 보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 영은 영으로서 통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이 말씀에 관한 것은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의 중심은 성도들과 성도의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생명이신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해요.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함이 있어요. 자, 빛 가운데 한 건 뭐냐요?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 빛은 태양빛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그때의 빛은 뭐예요? 밝음, 이 광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신 그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진리이고 생명이고 참이시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밝게 나타낸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빛은 복음, 진리,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둠은 반대로 빛의 어두운 데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하나님을 가리워 놓은 상태인 것을 여기가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복음, 진리를 우리의 죄악된 어려움 속에, 육체의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를 밝히 드러내서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알미와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이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비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빛을 우리의 복음을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줬지만 인류의 대부분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어둠으로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어떻게 올 것이라고 구약에 약속했지만 그것을 통달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잖아요. 그 빛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함께 해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다른 복음을, 말씀을 이해하는데 각각 다르다면 각각 다른 사람끼리 사귈 수가 없잖아요. 맨날 만나면 싸움이죠. 쌈질이죠. 내가 뭐 옳디, 너가 틀리니 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같아야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어디에서부터요?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예수가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라면 죄는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죄란 것이 참 우리에게 이제 고민스럽게 다 옵니다. 이 요한 1서의 초반에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거운 단어예요. 죄 아래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의의는 없나니 다 하나도 없고 다 누구에게요? 죄 아래 있다고, 사망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상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 사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자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구속사 신학을 가리킨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어요. 죄의 문제를.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신학 박사 중에 보수 신학자 유명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죄 없다고 선언을 했다. 지금 깨끗게 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다고 선언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신학 박사가 그렇게 말하면 일반 성도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스럽죠, 이게. 내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러면 너 죄 사용을 받았다고 이야기 선언적으로 해주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구속사 신학 안에서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쾌한 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말이 8절 10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고백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짓단 말을 하면 우리를 속이는 일이니까.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요한 1서에서 말한 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예요. 우리가 과거 육체 아래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이유불문하고 부인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영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이게 우리가 과거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것들을 고백하면 이게 우리 말로, 사람의 말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다 그렇게 얻었다고요?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죄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함을 받게 하셨고 불택자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뭘 이야기하나 그러면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에 생명이라 생명, 영이 살아있는 아담이어서 육체는 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아담은 생명이었어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범죄한 후에 이 영이 죽었다.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요? 범죄 후에 사형체다. 인간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다 사형체로서 존재했는데 이 사형체인 우리를 부르셔서 뭘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 항상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걸 좀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뒤에 계속 이 말씀에 이해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헬라어로 이 죄라면 구속사에서는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걸 관역을 놓고 활을 쏘았는데 관역이 맞지 않고 빗나간 걸 죄라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게 헬라 철학으로 이야기했을 때 죄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 죄를 해석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들이 다 뭐예요? 죄다. 그렇게 구속사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헬라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냐. 박영기 목사가 죄와 율법 그리고 은혜라는 걸 책에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아담의 타락 전.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 전에는 죄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아담의 타락 전의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락 이후, 타락 전이면 타락 이후부터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율법 이전, 타락 전, 율법 이전,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박영희 목사의 저서에서는 하나님의 타락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선과 악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창조해놓고 그 시대에 뭐예요? 선과 악이 있었다. 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보시기에 뭐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이다. 이렇게 이제 박영웅 목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하기 전에 악이 선도 있었지만 뭐 악도 있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약간 캐슈마크를 붙이기는 해요. 왜 이렇게 제가 뭐 박웅 목사님보다 뭐 더 나은 지식이 아니지만 이해를 하는데 좀 캐슈마크가 붙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선악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좋은 거, 하나님이 좋은 거, 하나님이 싫은 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선악과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자기 좋아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자기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살아간 아담에게 악이 있지 않았겠죠. 악은.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지 아담이 악을 자기가 알고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선과 악이 있었는데 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다. 근데 그 기준을 아담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좋아한 것이 자기 좋아한 거, 하나님 싫어한 것이 자기 싫어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 악이라는 그 구분 자체가 없이 살아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살았는데 전혀 부끄러웠질 않았어요. 자기 옷이 벗었다고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선악의 기준이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자기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서 무관입으로 치마를 해서 걷었다. 그때는 뭐가 생겼어요? 기준이었어요. 이 기준이 이제 잘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로부터요? 절대 이성하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그 기준을 딱 자기가 알고 자기 뜻대로 좋아한 거, 싫어한 거. 아니 금방까지 옷을 벗었는 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 그래서 타락 이전은 이 기준이 있었지 선악이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 이후에 율법의 이전까지는 뭐였느냐?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근데 이걸 뭐라고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왜요? 규정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말은 뭐예요? 이 판단 기준대로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죄로 아직 여기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때 사람들은 뭘로 그러면 대속 죄가 있으면 우리 사심이 있어야 되잖아. 대속을 뭘로 시켰을까 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너무 하셨다냐. 마음에 어떤 거요? 마음에 어떤 법이 있어갖고 이 법이 자꾸 자기 행동을 고소해요. 이 다른 거다. 너 그거 잘못된 거다. 자꾸 고소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이
고소를 해서 여기서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 이걸 뭐라고요? 성경은 또요?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코, 입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음받은 인간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아직까지 뭘 안 먹었냐면 그 옆에 있는 생명과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담이 아직 생명과를 먹지 않았다. 근데 생명과를 먹으면 아담도 선악을 아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명과를 먹고 나면 오래 살 것인데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자. 그 내쫓고 거기를 뭐예요? 화영검으로 들어서 지켰다. 창세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아담이 뭐가 생긴 거예요? 아담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아담 마음의 법이 여기 타고난 법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자기를 고소해요. 남한테 고소한 거 스스로를 고소해요. 이 법이 판단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이전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요 이후에 뭐가 있어?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가인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아 동생을 죽인 거. 이것도 뭐예요? 가인의 마음이 자기가 판단해요. 아벨과 가인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 것은 받으시고 자기는 안 받거든요. 그게 분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너가 선하고 선한 일을 했으면 너가 왜 분이 가득하냐? 내가 선치 못했으니까 분이 가득한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벨만 없으면 자기가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애 키우면 그런 걸 경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분이 가득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더 나은 거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조상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거요? 오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통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고요. 가인은요, 믿음 없이 제사를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구속사에서는 이걸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은요, 양을 잡아 들여서 때 때문에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의미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피를 예수께서는 뭐예요?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오지만 실제는 뭐예요? 믿음 없이 드린 제사.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제사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에도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많죠. 노아의 시대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좋아해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 악하니까 뭐예요? 물론 심판해버렸던 것도 있고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이후였지요. 자, 이때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타락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에는 사죄. 죄사함의 사죄는 뭐예요? 성경은 믿음으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도 한국의 선조가 아니라 믿음의 그 선조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겠죠.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 믿음을 주셨겠죠. 그렇지 않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 근데 그냥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뭘로 멸망을 해요? 양심의 법. 이것이 자꾸 나를 고소해서
멸망케 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 이후에 이제 법이 있죠, 법. 이 율법, 우리는 이제 율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해라, 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율법이죠. 그게 율법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여기서 가던 선, 악,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에 뭐예요?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를 안 하면 범죄한 것이고요. 범죄죠, 범죄. 이 행위를 해도 범죄한 것이고. 이게 범죄를 안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행위, 이것만 하고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판단으로 이것을 안 하기도 하고 이걸 하기도 하는 자기 판단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율법의 법이 이거예요. 이 좋은 거, 선과 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딱 율법을 놓고 보면 뭘 하라? 그거 하지 마라? 한 거냐면 좋은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싫어하신 것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게 구체적인 것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것으로는 이거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이 법 안에서는 인간은 다 사망이다. 사망. 이것이 요구하는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거,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행위에 요구가 뭐냐 그러면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거잖아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 요구, 사망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뭐예요? 피를 흘려가서 죽음으로써 이 요구를 다 지켰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육체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 이 율법의 요구, 사망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 이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이야기를 해요. 구속사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찌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고 이 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해요.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으면 그걸 끝나야 될 건데,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완성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자, 그런데 오늘 뒤에 이 요한 1세 뒷부분 그래요. 이렇게 받은 우리 인간,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도 역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빠져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 이것에 우리가 노출돼 살아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짐승들처럼 욕구를 줬으면, 배고플 때만 먹는 욕구를 줬으면 우리 사회가, 문화가 발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딱 자다가 배고픈 거 뭐 하나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짐승이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번다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고 곡식을 해서 쌓아 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돈을 구태여 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정욕을 가득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걸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중생한 우리 영을 갖고 있는 성도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육체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가끔 뭐 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부인하기도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우리 오늘날 성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능하면 성령의 소욕을
깨달아서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고 그걸 때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오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날로 새로웠고 거듭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 1서가 말하는 죄, 저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결국 말하는 당시에 그 이단들이, 오늘 것들은 이단들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육체의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었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내가 싸웠고 불편했구나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요. 깨달아지면 다시 어디로요? 신령한 것으로 찾아 올라간 우리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놓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케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을 우리가 이 안에 딱 감추어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이게 이제 성경 구조를 하면 한없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해보면 단편적으로 말하면 율법 이전의 것은 또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사죄를 받았고 율법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율법에 있는 제사로 했는데 그 제사가 뭘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포상으로서 그걸 통해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었고 현대의 성도에게도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유함을 받아. 이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뭐예요? 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을 얻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도록 하신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과거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그 믿음으로 제 사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제 사유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제 사유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그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